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듯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시고 그 보좌에 좌정하셔서 정권을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사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세상 나라는 오고 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국가든 민족이든 그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그 나라가 그분의 말씀에 의한 그대로 완성되어 그대로 영원토록 이제 거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나라에 참여하게 될 모든 열방과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22편, 57편, 66편, 67편, 68편, 96편, 98편, 102편, 117편, 138편 등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22편,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네, 이제 열방도 구약에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에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온 인류가 다 돌아와 함께 구원 얻게 되는 그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전 인류가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57편 9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만민 중에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민 중에 열방 중에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6편 4절에도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온 땅이 주를 경배한다. 온 땅이. 온 땅이.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모든 족속으로.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주님이 명하신 마지막 지상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열방들이, 만민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구원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시편 98편 2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줄고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줄고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에게 이 놀라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다 명백히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증거하게 해주신 후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힘입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계시대로 오늘 신약시대에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을 향한 이제 천하 만민이 열방들이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밝히신 하나님의 그 시편에 나타난 몇 가지 우리는 그분의 이제 구원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하심, 또 그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하던 사단과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이제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약의 백성들만 신약에 택한 이방인의 백성들, 열방과 천하 만민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함께 구원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6편, 18편, 84편, 106편, 137편에 나타나요. 그 중에 시편 16편,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보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내 소유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될 만한 것들은 사실상 그건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그 나라에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도 하늘에다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온전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할 나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거하게 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참된 소망, 이 땅이 아니,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항상 참된 소망 중에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나그네 삶을 승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속에 나타난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신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과 사랑으로 나눈 것에 대한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힘을 다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갚아주신 이 참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의 삶을 정말 목적 있는, 목표가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36편,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쫙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을 만나든 괴로운 일을 만나든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이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우주 삼란 만상, 모든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찬양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마지막 결론적 주제를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은 정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선뜻 그 주제를 우리가 정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주제를 꼭 정한다면 시편 137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그리워할 것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돌아갈 곳이 있고 그리워할 것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결코 이런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그들의 시는 돌아갈 그들의 예루살렘, 그들의 시온산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눈물의 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과 같이 시온을 꿈꾸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는 피를 값주고 산바된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영원히 그 시온, 그 영원한 하늘에서의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예루살렘의 백성, 시온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온을 바라보며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